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기대하지 마시라. 내가 감히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어깨를 지고 소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가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그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집에 전에 에라이스 땅에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입구에 서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에게 잠잠하라 내 손에 이르되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을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났을 때 미가 이웃과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의 얼굴이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내게 들리게 하지 말라. 또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을까 하노라.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백성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은 베트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을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의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우리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그가 만든 바 새긴 단 자손 위에 있었더라. 아멘. 레위인의 말을 듣고 떠난 단 지파 5 용사는 레위인의 말처럼 라이스라는 아주 좋은 땅을 만났어요. 안전하고 부족함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롭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라이스는 요단강 발원지 부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풍족했겠어요. 가뭄도 걱정 없었을 거고, 물이 풍족한 곳에서는 그렇게 항상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외부의 위협도 없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정말 걱정 없이 자급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외부의 위협이 없어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 땅과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삶에 정말 아무 걱정도 없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정말 잘 되고 행복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은 한 번에 망해요.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깨어 있도록 고난과 어려움과 걱정거리와 이렇게 자꾸 대적을 주는 건 우리가 잘 깨어 있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잘 깨어 있어서 항상 대적과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늘 풍요롭고 다 잘 되고 걱정 없이 살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단 지파에게서는 이 라이스는 정말로 정복하기 좋은, 딱 좋은 성읍이었어요. 정탐을 마친 사람들은 라이스에서 단지파가 사는 땅까지 170km 정도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보고를 하죠. 어떻게 보고하냐면 그 땅이 매우 좋으니 그 땅을 얻기에 게을리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아주 그냥 너무 좋은 땅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탐꾼들이 이 라이스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될 거라고 확신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것을 가장 큰 근거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단지파 5 용사들의 이 고백은 정말 큰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들려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주셨어. 근데 여러분, 그들의 고백은 전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한테 들려지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라게스를 너무 쉽게 정복했어요. 라이스죠. 라이스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마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손에 이 라기스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은 것처럼 말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렇게 좋은 땅을, 부족함이 없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만큼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그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버리고 그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꾸 그들을 조여오거든요. 그들과 싸우기를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 압박을, 이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5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해서 라기스에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보내서 그 땅이 우리들이 살기 좋은 땅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강한 이방인들이 자기들 곁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을 압박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들과 싸웠어야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기업을 지켜내려고 그들은 싸웠어야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싸우겠다고 하는 그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내가 지키겠다고 싸우자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돕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아예 싸움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라기스에 이주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라기스를 자기들에게 주신 것인 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인 양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주셨어요. 이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고백하더라는 거죠.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지키라고 그곳에 살라고 한 그 기업조차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들보다 더 강한 자들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강해 보이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싸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냥 그 땅을 순순히 넘겨주고 도망갈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무슨 그 라기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 이런 모습이 나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히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하게 구하지 않아요. 정말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시다면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구해요. 하나님, 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속으로는 하나님, 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 이 일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고,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자꾸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단지파의 다섯 용사와 그리고 단지파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자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너무 뻔뻔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 강한 대적들로 말미암아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라기스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주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 고백은 절대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의 고백은 갈렙과 같은 고백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읽어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래요. 근데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낙 사람들은 그 거인족을 얘기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가장 큰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겠대요. 나에게 달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그 땅을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정복했어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하고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심을 믿고 그는 그 땅을 달라고 했고 정복했어요. 이 갈렙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라기스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죠.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나 단지파의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것처럼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속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볼 때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혼자 그렇게 취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기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고작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게 막아줄 정도의 그런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끝과 시작과 끝을 다 정하시고 그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정도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냐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감당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에 하나님이 이 라기스를 우리의 손에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같이 보여지는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11절을 보면은 단지파는 600명을 무장시켜서 라기스를 출발시켜요. 단지파 전 군대가 다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고작 600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이 정복하기 쉬운 땅이냐는 거죠. 근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마치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냔 말이죠. 오해하면 안 돼요. 크든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선, 감당할 수 없는 그 성 앞에서는, 그 견고한 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이 아이성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요 정도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하고 자기들 멋대로 계획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군대만 보내서 싸우더라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근데 반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아예 애초부터 묻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 일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여러분 이건 틀려요, 맞아요? 이것도 틀려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내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든 없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리고성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이성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라기스 그걸 정복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도우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자기들의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지파 그 땅을 정복하려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안 넘겨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지파 사람들처럼 왜 자꾸 취사 선택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만 나누냔 말이죠. 단지파를 위협하는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못 이기게 하시고, 라기스처럼 싸울 능력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파 이야기만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냔 말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시냔 말이죠. 여러분 이 단지파의 이 믿음 없는, 그렇지만 믿음 없음을 인정하기 싫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이 단지파를 통해서 좀 한번 돌이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600명의 단지파들이 군사를 이끌고 라기스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전에 그 정탐꾼이 머물렀던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빼앗고 레위인도 데려가 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단지파 역시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법으로 만들어진 에봇과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사람이 세운 제사장, 이것들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걸로 괜찮은 거예요. 레위인 역시도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요 물질의 종이라는 것을 20절에 우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도둑질하여 갈 때 레위인이 물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요. 그러자 레위인에게 조용히 해. 그러면서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니?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한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니?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가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다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그 백성들 단지파 속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레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있은 적이 없어요. 사람의 종으로 살았고 사명이 아닌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더 좋은 조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곳에 가기 위해서 참 애쓰고, 나름 목회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그런 고백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들어가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그런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더 좋은 조건, 나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지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머물라 해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도 머물고, 이게 누구의 종일까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의 종이고 내가 나의 왕된 삶이고. 여러분, 목회자나 그리스도인이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가치를 스스로 챙기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하고, 여러분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우린 스스로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내 가치를 내 힘으로 자꾸 증명해내려고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나은 곳에 가려고 하고, 더 거기서 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왜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 정도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고 난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세상 안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나 스스로가 내 존재를 그렇게 챙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존재예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나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걸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확인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나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챙기고 있더라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를 자꾸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잘 안 되면 너무 낙심해요. 그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 존재에 대해서 자꾸만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얻었다라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가치 있게 여겨주는지, 이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자인지를 여러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만 세상에서 내 가치를 챙기는 일에 혈안이 되는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될 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레위인과 단지파, 이 정탐꾼들을 보면서 참 나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레위인도 그리고 정탐꾼도 미가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특히 레위인은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다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직업을 준
그가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미가잖아요. 어쨌든 서로의 유익을 위함이었지만 어쨌든 레위인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탐꾼들도 미가는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쉽게 미가에게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더라는 거죠.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원수와도 친구가 되고 친구를 원수로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은혜를 베푼 사람은 은혜를 받으려 하지 말고, 그 은혜를 내가 베풀었으니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갚으시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너무 인간이면, 양심이 있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것,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이것과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은, 보여지는, 나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그렇게 내 삶에 보여지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반응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는 도대체 보이는 은혜에도 반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외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사람과의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보이는 부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는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생각이 들겠죠. 내 부모는 하나님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을 거예요. 보이는 가족, 형제, 친구, 동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을,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전에, 나에게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왔어요. 그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푼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까지는, 최소한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최소한, 뭔가 해드릴 수는 없어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진 않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점점 세상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았지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은혜를 은혜로 갚으면 오히려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은혜를 은혜로 갚으면 그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은혜를 잘 이용해야지. 잘 이용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맞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질 만큼 세상이 악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해요. 단지파 사람이 떠난 이후에 미가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가요.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걸 되찾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미가를 향해서 단지파가 목소리를 내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말게 해라. 노하는 자들이 너희를 쳐서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까 하노라. 너희 죽는다, 따라오면 죽는다. 이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미가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걸 알고 더 이상 따라가기를 포기하죠.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단지파는 이렇게 자기보다 힘없는 미가나 라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자비한 모습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자기들보다 강한 가나안 사람들은 비굴한 패배자처럼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사람의 삶인가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가요?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이게 지금 이 약육강식의 삶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파는 그 라이스를 빼앗고 그곳에 단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이 단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질 때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중심지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 미가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신앙을 속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인을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근데 이 지파 중에서 두 지파가 인침을 못 받았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뭐 이렇게 막 억지로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게 두 지파가 인침을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가짜 신앙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신앙인인 척하는 것.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단지파는 어렵지 않게 라이스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아주 그 사람들이 누렸던 원래 그 사람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그 평화로움과 자급자족하면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누구도 대적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을 이제는 단지파가 거기서 누리게 되겠죠. 이게 복일까요? 복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어.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대적할 사람도 없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살았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더 바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라기스 사람에게 라기스 사람들이 단지파를 이기게 하셨더라면 어떤 놀라운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라이스 사람이 라이스인지 라기스인지 자꾸 헷갈리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단지파를
이기게 하셨더라면, 그래서 단지파가 패하게 됐더라면, 그리고 그 어느 땅도 구하지 못해서 원래 자기들이 준 그 하나님께 주신 거기밖에 자기들에게 땅이 없었다면 사실 이게 복이었을 거예요.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도했죠. 사사기 보면 그렇잖아요. 벼랑 끝까지 몰리면 그때서야 기도하잖아요. 이 단지파가 이 라이스 땅도 얻지 못하고 더 이상 어느 땅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망하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다면 사실 이게 단지파에게는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삶이 차라리가 아니라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싸웠어요. 그러나 작은 아이성,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당연히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확신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워서 결국 그들은 패배했어요. 그들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가나안을 정복해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을 때 그게 저주인 것 같지만 그게 복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강한 적이든 아무리 약한 적이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믿게 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스라에 있는 거, 하나님 아래서 사는 게, 이 땅의 풍요로움 아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사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지파가 라기스를 어렵지 않게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하게 놔두신 것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계속 그들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머물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쁘게 살아요. 그냥 죄를 따라 살아요. 내가 왕으로 살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외식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그냥 놔버리시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단지파를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내버려 두심이, 그들이 그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고 승리하고 유명해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두려워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운 일은 없단 말이에요. 단지파는 지금 너무나 두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두려움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 계속 죄악 가운데, 그게 형통할지라도 행복할지라도 성공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인지 구별을 못해요.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될 수 있잖아요. 형통할 수 있잖아요. 성공하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려고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잘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간섭하시지 않으므로 우리가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그 형통함과 그 잘됨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왕이고 이 세상의 것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여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가치를 내가 챙기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막 주셔. 그렇게 막 보여져. 아니요, 이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시지 않구나. 나를 간섭하시지 않구나. 내가 죄 가운데 그냥 머물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것이 만약 깨달아졌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되겠죠. 그게 너무나 섬뜩하게 깨달아졌다면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봐야죠. 그리고 회복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내려놓고 잘됨과 성공과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는지, 그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여러분 제발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기준,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꾸만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을 이게 복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우리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지금 내 상황이 진짜 하나님께 주신 복인지 아니면 나를 내버려 두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필터를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것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안 사용하냔 말이죠. 우리에게 믿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안 거치고 자꾸만 내 삶을, 내 상황을 보려 하냔 말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필터를 사용하세요. 이 힘을,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내 삶이 보여지는 모든 것을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비춰서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이 있어요. 다른 은혜가 있어요. 다른 권세가 있어요. 우린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무너질 수 있겠죠. 실수할 수 있겠죠.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됨,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 거룩함을 향해서 늘 달려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만큼은 바꾸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그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 되시고 바꾸셔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조차도 잘 확인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중요한 고백이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저 우주 어디 멀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겨우 보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지금 받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지금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고 기억하며 찬송하고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억하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나 혼자 있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우리가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이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